늦게 해야 부담이한가.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제목은 이혼이 되겠습니다. 이혼 한 번 하면 되는데 한 번에 다 못해갖고 결국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되었습니다. 단어 자체가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아요. 아닌가 봐. 사실은 뭐 강의하는 목사도 이렇게 썩 좋지 않고, 또 여러분도 뭐 이혼 강의하면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몇 번 하려는지 모르지만 수없이 많이 들어볼 거란 말이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혼, 좀 더 넓게 보면 혼인관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결혼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남녀가 만나서 혼인을 치르면 그 가정하고의 어떤 변화, 또 부모님하고의 관계성,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상세하게는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시간상. 조금은 좀 이렇게 터치하고 그 부분 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가 수요 예배를 코로나 문제 때문에 드리지 못했고, 그 전 수요일 날 우리가 봤을 때, 자, 유대 사회에는 학파가 두 개 학파가 있었다 그랬죠? 무슨 학파? 힐렐 학파. 힐렐. 무슨 학파요? 힐렐. 발음 이상하다. 힐렐 학파가 있고, 두 번째는 샴마이 학파. 샴마이. 저기 캄보디아 말 아니에요. 이 두 학파가 있는데, 이 두 학파가 뭐 다른 부분들도 많이 이제 언급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두 학파에서 말하는 이혼은 극과 극이라 그랬죠. 그래서 힐렐 학파는 좀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혼에 대해서. 너무 편해. 이혼? 살 수 있지 뭐. 살다 보면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좀 자유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고, 샴마이 학파에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좀 보수적인 그런 것을 주장하는 학파라 그랬죠. 이 두 학파의 이제 그 의견이 늘 이렇게 대립이 돼요. 근데 지금 이 마가복음 10장에 들어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또 와갖고 시험을 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는 시험은 성경 다른 곳에서 볼 때의 시험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거야. 이혼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지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계신 곳에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계신 그 장소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 분봉왕이 다스리는 지역이고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순교시킨 왕이잖아요. 뭐 때문에? 헤롯 왕이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수씨야. 자기의 동생, 남동생의 부인이거든요. 하고 혼인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한 거죠.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거는 죄다, 하나님 앞에 진노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로움과 선함을 외쳤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라고. 이게 눈에 가시였던 거죠. 그러다가 뭐 생일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해갖고 세례 요한을 결국 순교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성경 강해를 하면서 봐왔던 내용들인데,
그 장소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제 모르는 분들은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헤롯 분봉왕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에요. 이쪽 베레아라고 이 지역, 이 유대 광야 그쪽하고 베레아 쪽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세례 요한이 순교했던 장소는 거기가 아니다. 베레아다는 거죠. 왜? 궁궐이 거기 있거든요. 이런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성경적인 이제 지식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에 대한 이혼에 대한 이런 문제 우리가 봤던 거죠. 이따가 한 번쯤 더 언급할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4절까지 이제 우리가 봤고 5절에 들어와서 이제 보는 건데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먼저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모세는 그랬다는 거야. 이혼 증서 써서 그냥 아내를 버리라고, 아내하고 이혼하라고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이 한 것이 5절인 거예요. 5절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께서 왜 써줬겠냐? 써주는 게 아닌데 그때 말했던 남정들이 너무나 완악한 거야. 너무 악한 거야. 그래서 써준 거지 그것이 주의 뜻은 아니다. 이런 이제 답변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게 5절인 거죠.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지난번에 이혼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떨 때 이혼을 허용했는가? 그죠? 안 했나? 저녁에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오전에 한 게 동영상이 저녁 거야. 근데 동영상 못 본 사람은 또 모르지 정말. 근데 동영상 본 사람은 그래도 몰라. 벌써 일주일 지났잖아요. 요 얘기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가 필요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혼 증서가 없으면 내가 정말로 정식으로 이혼했는데 증명할 게 없어요. 그럼 이혼했으니까 자 재혼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여인이 이혼했다는 것을 증거할 게 없으니까 재혼하면 다른 남자야. 이거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죽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혼 증서가 있으면 나 2차 저차에서 이혼했습니다. 보세요. 이혼 증서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불법이 아닌 거야. 부정하지 않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합법적이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생명을 보존시키고 여성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혼 증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허용이에요. 허용. 이혼 허용해 주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남편으로부터, 그러니까 이혼했으니까 전 남편이 되겠죠. 남편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줬던 거죠. 근데 이혼 증서가 없으면 실제적으로 이혼했는데 계속해서 남편이 와가지고 찝쩍거려. 계속해서 억압을 해. 계속해서 여인을 갈구는 거야. 피곤하게 만들어. 근데 뭐 주변 사람들은 모르니까. 뭐 어떻게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있으면 전 남편이 와서 전 아내를 해꾸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또 불법이야. 이런 것 때문에 이혼 증서는 그 당시에 여인들에게
아내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이제 허용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있어 있기는, 원래는 안 되는데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라고 할까, 음행을 저질렀을 때 그때는 이혼이 허용됐다라는 거죠. 자, 남편이 음행을 저질렀어. 다른 여자하고, 또는 아내인데 다른 남자하고 음행을 저지른 거야. 이런 것이 사실로 드러날 때는 이혼이 허용됐어요. 이럴 때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허용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신명기 24장을 안 봤나? 동영상으로 봤죠? 안 봤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 여러분 얼굴 눈 보면 무서워갖고 막 시커먼 거 쓰고 있고 뭐 허연 거 쓰면서 눈만 말똥말똥해갖고. 신명기 24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1절의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은 수치라는 단어가 나와요. 데려온 후에 그 여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는 걸 발견한 거야.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여러 가지가 수치일 수는 있는데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는 거며 유대 사회에서 말하는 특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의 수치는 딱 하나예요. 성적인 부도덕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수치한 일이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거잖아. 이제 처녀인 줄 알고 이제 혼사를 치를 거 아니야. 처녀 총각인 줄 알고. 근데 알고 봤더니만 아닌 거야. 이런 경우. 그걸 수치로 봤어요. 그럴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처가로 돌려보냈다는 얘기죠. 그게 합법이었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혼이 안 되지만 이런 경우는 이혼이 가능한 거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래서 모세는 이런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줘라. 뭐 어쨌든 간에 수치가 있어서 이혼했지만 이혼 증서가 있으면 2차적인 가해를 받지 않아요.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잖아요. 고대 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남녀의 생명권은 동등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여성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성을 보호하시는, 여성의 인격도 동등하게 취급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혼 증서를 써줬다. 왜 써줬느냐? 재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써준 거다. 또 하나는 전 남편의 뭐 탄압이든 억압이든 아니면 행패든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는 필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한 건데, 6절 말씀에 보면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용이 싹 바뀌어요.
이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5절까지 하고 예수님은 그 근본적인 것을 창세기로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혼인의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문제를 풀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10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혼인 문제 갖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잘 들어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따가 한 번 더 말한다고.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샴마이 학파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힐렐 학파보다도. 자, 힐렐 학파는 힐렐이라는 사람이 창시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힐렐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태생적으로는 바벨론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그의 조상이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 이주해갖고 그의 조상이 거기 살면서 힐렐이 출생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이방 문화 속에서 성장했고 그 나라의 학문을 공부하고 그 나라의 정서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방 나라들은 고대 사회에 어땠느냐? 혼인의 문제에 있어서 이혼이 가능했어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분방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자유스러웠어요. 이방은. 네.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그런 거를 보고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거를 공부하고 괜찮다고 그렇게 교육받았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 있죠? 없나? 있을 것 같은데. 네. 요즘은 그렇게 교육하거든. 네, 요즘은. 예전에는 그런 교육을 안 하지만 제가 볼 때 한 30살 미만은 그런 교육들을 받았을 거예요. 해요. 남녀 동등 이렇게 보면서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교육들이 있다고요. 요즘은 더 심하고요. 이제. 자, 아무튼 힐렐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어떤 이론, 학문을 주장하면서 그걸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학파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이었어요. 이 보수를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샴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바리새인들 중에서 조금 보수적이고 강경파들은 거의 삼마이파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하고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좀 틀린 거야. 그래서 꼬투리 잡기가 좋아요. 자, 모세 율법에는 이러이러하면 이혼은 써줘도 된다 이러잖아. 근데 예수님은 안 된다 그것도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어때요? 예수님하고 생각이 같아 틀려요? 틀리죠. 이게 이제 시비거리인 거야.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롯 분봉왕이 그 문제 때문에 세리요한을 죽였거든. 예수님도 그런 쪽으로 몰고 가면 세리요한이 헤롯왕 그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제수 씨하고 결혼하고 이런 것들을 말해갖고 문제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런 쪽으로 몰아가면 예수님도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럼 헤롯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헤롯 분봉왕인데 분봉을 대놓고 그 지역에서 지금 이혼은 잘못된 거다가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세례요한도 죽였지만 예수님도 죽일 수 있는 빈리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혹이죠. 좋은 기회인 거예요. 네. 이런 문제.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 5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6절로 들어가면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무슨 얘기야? 혼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네. 이해 가시죠? 그게 이제 6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7절서부터는 혼인의 근본이 뭐냐?
예. 혼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여러분 중에 걸릴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첫째, 혼인하게 되면 제1 원칙이 뭐냐?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혼인하게 되면. 우리 두식권차님도 부모 떠났잖아. 아주 성경적이야. 싫어할 거 안 돼. 노예하면 안 돼요. 예, 부모 떠나라 그랬어.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떠나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부모를 떠나는 것은 관계가 단절해라는 얘기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배우자가 생겼잖아요. 남자에게는 여자가 생겼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생겼잖아. 그러기 전까지는 부모 슬하에서 살았어요. 부모님의 영향하에 살았어. 부모님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이제는 배우자가 생겼으니까 배우자하고 하나가 되라는 의미가 강하게 언급된 내용이에요. 야,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부모님하고 상관없고 이제 내 마음대로 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아셨죠? 네. 여기 그래서 이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돼. 성경에서 어긋난 거야. 네. 여러분 봐봐요. 성경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말이죠. 부모님하고 같이 여전히 살고 있거든. 여전히 결혼하고 나서도. 아브라함도 이삭 혼인시키고 같이 살았어요. 같은 그 또락에서. 이삭과 야곱도 역시 그렇고 항상 그랬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스토리 중에 룻 이야기 있죠. 룻. 누구하고 살았어요? 남편 살았어요. 남편하고 살았죠? 그렇지만 누구하고 살았어요? 부모님과 같이 살았거든.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는 빠이빠이 하고 서로가 찢어지듯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부모님의 영역 아래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혼인을 하게 되면 배우자하고 이제는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이 멀 이사가고 이제 도저히 올 수 없는 데로 이사가 버리고 이제는 나 결혼했으니까 아버지 신경 꺼요.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셨죠? 아니 어떤 이들은 그런데 아버지 신경 꺼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데 이거는 비성경적이야. 비신앙적이고 잘못된 거야. 아니 한국 스타일로 말해볼까요? 우리 부모님 있잖아.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 하잖아. 근데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 그냥 우리 스타일로 말한 것 뿐이지. 안 그래? 여러분 솔직히 여기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신데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했다고 해서 김동인 안수집사님, 정민이가 아버지 신경 쓰지 마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모른 척 하세요. 만약에 이런다면, 그러진 않죠. 그런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싸 좋다 이제. 그러지는 못하겠죠. 이놈 봐라. 이런 생각 갖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문자적으로는 부모를 떠났다고 하지만 문자적으로 그거는 그 의미가 아니다. 배우자하고 하나를 이루며 살라는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여기 지금 결혼 안 한 등등등등 몇 명들 결혼하기 전부터 이러한 성경적 혼인관을 확실히 가져야 돼. 확실하게. 네. 자, 그런 부분들. 자, 이게 일 원칙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전히 결혼했는데 부모님이라고 해서 계속 그러면 상관하고 참견하고 그냥 그 뭐라 그래? 그 사사건건 끼어들고 이러면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독립성이 훼손됐잖아. 네. 왜냐하면 혼인을 하면 말이죠. 하나의 패밀리가 형성된 거예요. 독립적인.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버리고 단절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자녀의 패밀리, 가족을 인정하고 지켜줄 수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 다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시잖아, 그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뭐 드라마 때인가 하여튼 뭐 어디서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이런 말 해도 되나? 요즘 뭐 아파트 문화잖아, 우리 한국은요. 부모님 집에 오는데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줘. 내가 허락할 때만 오라는 거야. 야, 저건 좀 심하다. 물론 뭐 그렇게, 그런데도 굳이 내가 가겠다 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만 부모에 대한 건 예절이 아니지 않느냐. 제가 좀 고리타분하죠.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심하다고 생각돼요? 당연하지라고 생각돼요. 나도 뭐 알려고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근데 그 자녀들이 부모님께 그 공개하지 않아요? 아니? 해주는 어때? 하여튼 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 그런 어떤 정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건 틀렸다. 제가 볼 때 성경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옛날 아브라함도요, 비밀번호 다 알려줘서 알고 있었어요. 장막이 들어갈 때 녹화 안 했어요. 이삭의 장막 들어갈 때 하고 들어갔다니까. 그게 고대 사회의 가정 문화였어요. 초인종 안 눌렀다고. 인기척만 내고. 그렇다고 해서 아들 내외가 이거 별꼴이네, 그냥 오네,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당연히 정중하게 맞이해 드렸다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옛날 옛 시대의 어떤 문화나 또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나 이렇게 접목해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1원칙에서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부모를 떠나 산다는 얘기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신경 끄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 아셨죠? 예. 자녀가 결혼했으면 그걸 독립적으로 인정해주고 부부 사이는 어때요? 부모님의 영향에서 이제 벗어나 서로 부부 사이끼리의 어떤 하나가 되는 원칙, 이거를 가지라는 의미라는 거. 이걸 여러분 확실하게 이거를 갖고 계셔야 돼. 예원이 알았지? 이 원칙은 뭐냐면 8절에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거예요. 그 둘이. 자,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볼 때 한 명이 두 명이에요. 두 명이잖아. 두 명인데, 두 몸인데 이 두 몸이 한 몸이 되라는 거잖아. 한 몸이. 네. 그러면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부부는 누가 말했듯이 일심동체인 거야. 한 마음 동체, 같은 몸이라는 거지. 이게 부부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둘은 한 몸이 되라. 어때요? 여기 뭐 계신 부분, 결혼하신 분들 대체적으로 한 50살 이상으로 다 되는 것 같은데, 몇 명 빼고는. 예. 어떻게 일심동체로 살아가고 계셔요? 이런 건 어때요?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어떻게 장로님 돈 따로 있고 전도사님 돈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해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 일심동체. 뭐든지 뭐 제일 민감한 게 이제 뭐 금전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전을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회도 사실은 남편이 사회생활하니까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 살림을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였잖아요. 근데 남편이 돈 벌어 왔어.
그 돈이 어디로 가야 돼? 아내한테 가는 거였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야. 일반적인 거. 근데 이게 안 가는 사람들이 있대. 네. 왜? 여차하면 튀려고. 근데 박 집사님 어때요? 침묵을 하는 거 보니까. 근데요, 그냥 오해 없이 들어요. 성경적으로는. 그 금전은 가족 공동의 것입니다. 내가 벌었지만 내 것만이 아니고 내 남편 거고. 남편은 백수래도. 네? 남편은 내가 돈을 벌었어. 아내는 집안 살림만 해. 전업주부야. 그래도 그 돈은 또 누구 거예요? 아내 거예요. 이게 일심동체. 둘이 한 몸이 되라는 개념의 넓은 의미는 이런 거. 금전도 생각도 다. 요즘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대. 원래 안 맞은 거야, 성격은. 안 그래요? 안 맞잖아. 이건 죽을 때까지 안 맞아. 근데 핑계가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다 그러더라고. 자기 딴에는 야, 내가 지혜롭게 말했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이 볼 때는요 바보 같은 짓이야. 예. 어떤 분은 식성이 안 맞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더라고. 원래 안 맞아. 예, 하여튼 요즘 우리 시대가 그랬대요. 한국이 통계에 의하면 10쌍이 결혼하면 3쌍은 이혼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이제는 한국도 이혼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어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혼인에 대한 것에서 너무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 멀어져 가고 있다. 네. 저도 뭐 결혼하기 전에 직장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봉급 받으면 어머니 드렸어요. 그럼 어머니가 또 이제 이렇게 헌금 드릴 것 빼고 저 용돈 이제 얼마 좀 주시고 뭐 교통비하고 이런 것들 돈 쓸 데도 없어. 뭐 술을 먹어 담배를 피워 쓸 데가 없어. 맨날 교회 가서 왔다 갔다 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교통비 정도 비상금 정도 이렇게 받고 그렇게 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이제 결혼해서 사역할 때 사례비 받으면 그때부터 오늘까지 나는 한 번도 내 사례비 내가 손으로 내 거로 가져본 적이 없어. 다 어디 가요? 그거 다 사모님에 가는 거야. 그러면 내 속으로 아씨 뭐야 그게 아닌 거야. 공동의 거야. 공동의 거. 아셨죠? 네.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나는 좀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이 안 지켜지면 여참은 신발 벗고 튑니다. 더군다나 여성들의 권익이 신장됐잖아요. 경제권이 남성보다도 지금 더 팽창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요 여성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결혼해도 젊은 친구들은 따로따로 주머니 따로따로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다고 하더라고. 남편이 자기 부인 봉급 얼마 받는지 몰라. 부인도 남편의 봉급 얼마 받는지 몰라.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물어보면 실례래. 그래요? 어때요? 여기 제일 젊은 사람 누구야? 우리 진영 집사님은 어때요? 아니 우리 조은희 권사님이 알아요 얼마? 저긴 괜찮네. 또 누가 있어? 우리 이삭 권사님 어때요? 서로가 알아요? 봉급 얼마인지?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에서 쫓겨났어 벌써. 이게 정상이에요. 그거 부부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이 배우자가 자기의 봉급 얼마는 알게 되면요,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좀 기가 막힌가 보다. 에? 틀려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제가 쐐기를 박을게요. 안 된다. 그러면 부부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딴 살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지나치게 제가 표현했지만 딴 살림이에요. 마음으로는. 예. 물론 뭐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쌈짓돈도 나오고 감신돈도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가야 돼요. 네, 그렇게 가야 돼요. 제가 오전 예배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도 우리 자녀들 같이 있는데, 자, 자녀들 용돈 받지? 진경이도 용돈 받지? 안 받아? 줘! 줘야지. 11조도 하지. 뭐 11조는 하긴 하지만, 예, 안 주는 것도 죄악이야. 예, 이제 주실 거야. 걱정할 게 아닌 게, 목사님이 하는 얘기 잘 들어봐. 걱정할 게 아닌 게, 부모님의 모든 금전 재산은 다 네 거와 같은 거야. 진이도 마찬가지야. 한이도 똑같아. 끄떡끄떡한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은 하나예요. 아니면 저한테 한번 공격해봐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가 안 되면 그건 패밀리가 아닌 거예요. 가족이 아닌 거예요. 네. 봐봐요.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른 부부도 한 몸이라 그랬는데 피가 같아, 성이 같아. 근데 어떻게 하나가 안 되냐고. 우스운 얘기로 말하면,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하나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네. 가정의 모든 살림, 금전이고 뭐고 모든 거는요, 남편일 거 되고 아내 거도 되고 자녀 거도 되고, 자녀들이 이렇게 제가 아까 돈 벌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부모님 거야. 또 다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가족의 공동체를 가지고서 가는 겁니다. 이런 분도 있대요. 자녀들이 이제 돈을 벌었잖아. 그럼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님이 관리하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그냥 다 써버렸대. 이런 부모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고, 아닌 분들이 여기 좀 있나 본데, 정말 써버린 사람들. 진짜 부모님은요, 물론 자녀가 봉급을 타와도 가정 살림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같이 쓸 거예요, 공유해서. 그렇지만 자녀가 벌어온 거니까 나름대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나름대로 비축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죠. 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돈을 못 내놓는 거야, 부모님께. 다 쓰니까. 네.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출발부터가 가정이 하나가 안 됐다는 거야. 아무리 우리 사회가, 이 현대 사회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우리 애들은 용돈 줍니다. 네, 얼마 주냐고 묻지는 마요. 네, 줘요 아무튼. 네, 애들 대학생활 하니까 30만 원 줘요. 교통비 있고 헌금이 있고 뭐 등등 이러니까. 근데 책 살 땐 또 책 사야 된다고 그래. 공감하죠? 용돈 줬잖아. 근데 용돈은 용돈이고 책값은 달러. 그러면 안 줘요? 봐. 가족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원칙에서 둘이 하나를 이루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이가 이제 부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이런 모습으로 갈 때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이 원론적인 패밀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건데 내 거 어쨌어요?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지. 다 가족을 살리기 위한 금전이에요. 공동이야. 공유하고 있는 거 그냥 공유. 예. 성령이는 어떨지 모르겠다. 성령이 안 보이네. 성령이 내 거니까 건들지 마요. 아니 물론 요즘 애들은 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은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은 가족을 위해서는 돈도 공유를 하는 것이다. 아까 특이한 경우 부모가 막 써버려 탕진해버려. 이건 아주 특이한 경우야. 별종이지. 그러지 않고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러질 않죠. 그래서 자, 하여튼 두 번째 원칙에 있어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래서 성령께서는 또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했지 않느냐.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이에요 아니에요? 한 몸이죠. 같은 지체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라는 한 지체잖아. 그러면 손 한번 들어봐요. 자기 머리 한번 때려봐요. 때려봐 한번. 안 쓸 사람도 쿵. 느낌이 와요? 그럴 때 마음이 어땠어요? 아파서 짠했어? 아니 내 손이 때렸고 내 머리가 맞았는데 왜 여기가 아프냐고. 이거는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래가 저린데 왜 머리가 아프냐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내 자녀가 뭔 일이 생겨서 슬퍼하면은 부모 마음은 어때요? 싸다 싸.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래요? 부모 마음도 아프잖아. 부모님이 속상한 일 때문에 고심하고 울면은 자식들이 볼 때 어때요? 자식들도 마음이 아프잖아. 맞나요? 하경이 어때? 그런 것 같지 않아? 빨리 그렇다고 그래. 왜 그런 게 없겠어요? 부모님이 막 고심하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밥맛 없다고 하고 그냥 혼자서 저쪽에서도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발견되면 자식들의 마음도 아프지. 왜? 왜 아픈 거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부부가 한 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은 하나다는 거지.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신앙. 자, 3원칙. 세 번째 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누가 나누지 못한다고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대요. 자, 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라는 거지. 좁게 볼 수 있고 넓게 볼 수 있어요. 좁게 보면은 누구냐? 배우자 당사자들이에요. 자, 저하고 사모님하고 부부잖아. 부부가 아니면 사모님이라고 할 수도 없지. 목사의 부인이니까 사모님하고 호칭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혼하겠다고 가를 수가 없다는 거야. 사모님도 마찬가지야. 그랬다면 죽지. 그 얘기,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데 이게 가장 좁은 의미고요. 조금 넓은 의미에서는요, 주변 사람들, 부모님들 있잖아요. 가보니까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개고생시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영 찝찝해. 그리고 하는 거 보니까 영 그래. 네.
우리 아들하고 성격도 안 맞는 것 같고 식사 이 반찬거리도 안 맞는 것 같아. 1년은 그렇다 쳤는데 3년 됐는데 똑같아, 안 바뀌어. 그래갖고 기분 나쁘다. 야, 그냥 갈라져라. 그러는 거야, 부모님이. 그런 경우들 드라마에서만 봤어요? 송 집사님, 드라마 안 보셔요? 괜찮아, 본다고 해도. 하여튼 뭐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누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부모님들,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혼인한 부부를 갈라지게 할 수 없다라는 거지. 이해가요? 예. 그럴 수 있잖아. 예. 또 반대로 가만히 보니까 사위가 내 딸만 아주 시잡듯이 잡는 거야. 지도 잘난 거 하나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친정 엄마가 볼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니 멋있는 남자들 더 있는 저기, 야 때려치고 다른 남자 골라보자. 저기 많다. 인력시장 같아. 이렇게 또 종용할 수 있거든. 그래서 자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갈라쓰라고. 야, 요즘 무슨 이혼하는 게 흉이냐? 옛날엔 흉이냐? 지금 흉도 아니야. 야, 지금은 능력이야. 이러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나누게 하지 못한다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좁은 의미로 볼 수도 있고 좀 더 넓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더 원론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사람은 그 누구도 혼인한 관계를 갈라쓰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권한이 없다. 왜? 혼인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한 거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보고 9절까지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모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쭉 말씀드렸고, 지금 정작 지금 예수님의 지금 관련된 거니까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을까? 라는 거죠. 원론적인 것은 안 돼요. 그런데 뭐라고 제가 단어를 써야 되지? 성적으로 음욕을 품어서 그러니까 바람 피고, 한국적으로 말하면 바람 피고 뭐 이렇게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이혼을 허용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되지만 이미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의 타락한 거야. 아내가 다른 남자, 남편이 다른 여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이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드러나 버린 거야. 이랬을 때는 도저히 못 살 거 아니야. 물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의 모 대통령 부부, 잘 모르나 보다. 웃지도 않네. 근데 뭐 살면 좋지. 다 용서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대다수가 못 산다는 거예요. 그 문제만큼은. 이 애정의 문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걸리면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 터지는 전쟁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냥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허용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고,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또 개념이냐, 물론 앞에서 말한 거 모세율법과 예수님 입장 다 포함해서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이방인이, 그러니까 불신 배우자가 강압적으로 핍박하고 억압하고 막 그러면서 아주 강압적으로 이혼을 뭐 요구하고 그러는 거죠. 그럴 때는 허용하라는 거죠. 다만 허용은 하되 재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게 낫다. 허용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불신 배우가 막 핍박하고 막 그냥 사람을 못 살게 정말 막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말이죠. 이럴 때는 그냥 갈라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교회 직분 임명하는데 결격 사유로 제가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거기 때문에. 또 그분의 그 입장, 마음, 이 황폐해지는 그 삶,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허용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허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면 수치스러운 일을 갖고 있었는데 몰랐어. 나중에 알았어. 그래도 살면 좋죠. 용서하고 다 없이 하면. 그게 안 되면 모세 십령께서는 그게 허용됐고, 똑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네, 똑같은 경우. 이게 성적으로 바람 피고 막 이래갖고 그러면은 그게 허용이 되고, 또 불신 배우자가 강압적 나는 못 살겠다, 나는 더 좋은 뭐 있다, 나는 더 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니까 막 이거 핍박하면서 그러면은 그냥 허용하는, 이렇게 됐는데, 근데 하여튼 뭐 이 세 가지인데, 그래도 저는 감당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살 수 있고 하면 혼인을 깨지 말고 살아라 라는 게 목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전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성경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는 뭐 성경에서 허용으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저는 이혼을 뭐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뭐 하라고 권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은 정말 피치 못할, 이 피치 못할 단어도 사실은 좀 위험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든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럴 때는 허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성경 범주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이제 봐집니다. 그게 이제 9절까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0절에 보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그러니까 9절까지는 바깥에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10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집 안에 들어가서 있었던 이야기야. 외부 사람은 문제 없고 예수님과 12 제자가 집 안에 들어가서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11절에 그 아내를 버리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시 물었어요. 똑같은 거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1절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내 아내가 있어. 그런데 이혼하고 딴 데 장가 갔어. 이러면 부인한테 내가 간음죄를 진 거야.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근데 그 부인도 그래서 재혼했어. 그 부인도 간음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야. 결국은 이거든 저거든 다 간음죄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이건 이제 유대 사회는 이래요. 11절에 아내를 버리고, 여러분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유대 사회는요, 아내를 버리는 거야. 아내가 남편 버릴 수가 없어. 유대 사회는 그래요. 남편을 버리면 어떻게 살려고?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 산다고 해도 이게 허용이 안 돼. 유대 사회는. 근데 12절에 보니까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그래. 아내가 남편 버린대. 이것 봐라. 남편은 아내를 버릴 수 있지만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버려? 이렇게 말하면 나 이제 매 맞아야지. 근데 아무튼 마가복음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마태복음 같은 데는 이 내용이 없어.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게. 틀려. 왜 그럴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사회는 아내가 남편 버리는 경우가 없어. 쓸 필요가 없어. 근데 마가복음은 어디다가 전하는 복음이라 그랬어요? 로마에. 로마 교회, 로마 사람들한테.
이방인이잖아. 근데 로마 사회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법적으로도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마가가 베드로가 그대로 이제 읊는 것을 이제 쓴 거잖아요. 로마 교회 보내는 거야. 이방 나.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님들은 유대인일까 이방인일까? 이방인이지. 근데 이방인들은 아내들이 남편들 때로는 버려. 먼저 이혼 청구를 해. 네. 그러니까 이 12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늠케 하는 거다. 이렇게. 어떻게 좀 구분되나요? 네. 유대 사회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지만 이방 세계, 특히 로마 사회는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도 있어. 네. 자유스럽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왜? 이방인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똑같은 이런 말씀을 똑같이 적용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고 이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아브라함 후손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 똑같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지. 예. 남편도 그러면 안 되고 아내도 그러면 안 되고 예.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 긴 세월 정말 장구한 부부의 삶을 살면서 참 별별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예. 그래서 한 10년에 한 번씩은 이혼할 생각들을 한대잖아. 그래도 이제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 참고 살고 또 용서하고 살고 또 잘못된 것을 후회하고 또 그렇게 산대잖아.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끝까지 이제 황혼을 맞이하고 이제 그런다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혼은 어떠한가? 많은 내용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뭐 여러분의 목사로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요.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또 실수하고 잘못할 때 있어요. 뭐 속된 말로 바람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여자 한 번씩 훔쳐본 적이 있을 거야. 다른 남자도 한 번씩 흑기 쳐다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거 뭐 한 번 했다고 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옆에 칼 차고 다니지 말고 그냥 아우 난 그래도 못 살아.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음욕을 품지 마라. 음욕을. 한 번도 음욕 품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 여성은 돌로 봐라. 그래야 되지. 다이아몬드로 보이면 큰일 나요. 자꾸 차려고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짝주어 주신 내 남편, 내 아내. 잘났던 못났던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행복을 만들고 서로가 주님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어렵기도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복받을 일 중에 가장 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님만 아니면 마음 놓고 이혼할 수 있거든. 그렇지 않아? 아닌가? 김희 집사님 아니야? 워낙 심성이 고와서 나는 안 그래. 근데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혼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고요. 하여튼 우리 서로 행복하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